지난 이틀 동안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으신 마지막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 모습까지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같은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제 저녁으로서 막이 내렸습니다. Now everything is finished. Everything is over. 모든 것이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형을 당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이젠 예수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바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면서 또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시작하셨던 그 모든 공적 그 사역이 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어느 누구도 다시 예수께서 살아나리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듯 합니다. 또한 그를 사랑하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도 이제 정말 frustration 그리고 hopeless,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쪽 저쪽 아무 것을 보아도 예수의 이야기, 지난 몇 년 동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예수의 이야기, Story of Jesus of Nazareth, 이 이야기는 끝이 나버렸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의 등장과 함께 피어났던 그 유대인들의 모든 호프, 모든 소망 또한 이제는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같은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그리고 그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적잖은 도전을 줍니다. 챌린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정말 이 같은 중요한 신앙 요소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해 보아야 될 텐데, 그것은 바로 참신앙이란 무엇이냐? What is true faith?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신앙이란 숨기고 또한 이것을 감추고 아무도 모르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42절 43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의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boldly, 대담하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의 이 같은 행동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을 당한 지 이제 몇 시간도 되지 않은 그때에, 그래서 예수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 위험한 시기에, 그래서 어쩌면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가장 숨겨야 할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자신이 예수가 제자인 것을, 그 사실을 publicly,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은 적어도 오늘 말씀 이전까지의 그 아리마대 요셉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인데, 38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말씀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인데 누가 무서워서?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유대 사람이 무서웠다고 했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보면 같은 동료 종교 지도자들 또는 공회의원들, 그 70여 명 되는 공의원들이 무서워서, 그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자신이 공개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예수의 제자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왜 이때까지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같이 자신이 예수의 제자됨을 가장 어쩌면 숨겨야 하는 이 위험한 때에 오히려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 이 같은 질문이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최근에 과연 무엇이 또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아리마대 요셉은 이때까지 자신이 숨겨왔던 자신이 예수의 제자였다는 그 사실을 지금 이 순간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 성경은 이 같은 그의 동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지난 며칠 동안 신문을 당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때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둘러싼 그 어떤 충격들이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에 어떤 충격을 주었고 변화를 주었고 감동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나마 분명 예수님의 제자였기에 현장까지는 가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먼 곳에서는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는 사람들을 시켜서 분명히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멀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십자가를 둘러싼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그 절규의 그 소리를 분명히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함께 매달린 강도가 예수님께서 그 패러다이스에 이르시게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낙원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소리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통 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분명 그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그 소리도 아리마대 요셉은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빛을 잃었다고 어제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컴컴한 어둠이 내렸습니다. 천지지변이 일어나는 정말 온갖 일들을 경험했는가 하면은 마침내는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사형을, 십자가 사형을
그 모든 과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마저도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진정 의로운 사람이었다, 내가 아무리 보아도 그는 우리와는 다른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존재였다라고 하는 그 같은 놀라운 이방인의 고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같이 그의 마음속에 요동하는 큰 변화와 함께 아주 결정적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The touch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터치와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같이 움직인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What have I been doing when He is on the cross? 이 같은 자책감과 함께 이제 조금 있으면 금요일 밤, 그렇다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인데, 그렇다면 또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시신은 그대로 방치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그분을 장례라도 치료해 드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자책감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많이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이 같은 마음과 함께 드디어 그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에게 내어달라고, 장사하게 되려고 요청을 했던 것인데, 여러분, 이 같은 일을 통해서 그의 결정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는 이제는 publicly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엄청난, 정말 많은 생각과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내린 결단이었지만, 그같이 한번 결단을 내리고 나니까, 그리고 결단을 내려서 행동으로 옮기고 나니까 그 놀라운 사실은 그 같은 신앙 결단이 자신의 주변에서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변화를 받기 시작한 것인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신변을, 아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신분을 숨기고 산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내가 숨기는 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If they don't know that I am the disciple of Jesus,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다면, 그래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을 주변에서 알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어떠한 영적인, 신앙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조금 편할는지는 모릅니다. 아니, 조금 안전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영향력은 없습니다. 반면에 놀라운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자마자 이제는 그 주변에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앞에서 보았던 요한복음 19장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글쎄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면서까지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다는 그 내용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자, 길지 않은 구절이죠. 많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여기에서 글자 하나가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글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몰약에 그러면 몰자가 한 글자입니다. 약이 한 글자고 애가 한 글자인데, 여기에서 제가 저에게 팍 튀어나오면서 크게 보이는 한 글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에? 또가 어디 있어요? 오, 베리 굿. 근데 저는 그걸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어쩌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예요 또? 아닙니다. 다 해버리죠 그냥. 자, 그러면은 힌트를 드립니다. 저 니자로 시작하는 그 안에 있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되죠? 그 글자 중에 있다고 그랬더니 또 제가 원하는 것만 빼놓고 읽어버렸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마지막 글자인 도입니다, 여러분. 도예요. 또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그같이 행동을 취하였더니 또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도? 니고데모도.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도 해놓고 빨강으로 칠해놓고 밑에다가 밑줄을 칠해놨습니다. 니고데모도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같이 숨어 지내던 또 다른 제자였던,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16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죠? 네? 요한복음 3장 16, 이처럼 살아. 여러분,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입니까?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다?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죠?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이 두려워서, 아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물론 그때는 니고데모는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그 단계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이르기까지 그는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캐고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다가 이같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공개적으로 그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예수의 제자인 것을 보이니까, 바로 이렇게 니고데모 역시 힘을 얻어서 또 니고데모도 그도 나와서 이렇게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 47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과 니고데모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여인들입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참 옛날 예수님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보면은, 오늘날의 교회도 보잖아요. 그러면은 보면 여인들이 빠지면 교회가 될까? 라는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또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여인들인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마리아들과 또한 여인들, 이 여인들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하는 일들을 지켜보고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가서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놨다는 것이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언제 찾아갑니까? 바로 내일 찾아갑니다. 우리로서는 내일 찾아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공개적인 신앙의 고백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positive or negative 그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선언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신앙 성숙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친구들, 그리고 내가 늘상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예수에 대한 신앙을 사람들에게 우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숨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모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 참된 신앙인으로서, 또한 니고데모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그의 본격적인 삶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바로 이때부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선언 너무나도 중요할진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영역들 가운데서 혹시나 내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감추고 있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늘 빛 가운데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개적인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과연 나는 내 신앙이 공개적인 신앙인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모든 영역의 삶에서 공개적인 신앙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때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선한 목자 장로교회, 주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있는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은혜 넘치고 또한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속히 평화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지금 우크라이나는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종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치며 정말 나의 신앙은 공개적인 신앙인지, 나의 신앙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앙인지, 혹시나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숨기고 감추고 알지 못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 주님, 저와 함께 하셔서 이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공개적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제 삶의 영역에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향력을 미치며 또한 그들에게 정말 포지티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사랑을 퍼부어 주셨으며 또한 우리 교회에 이때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부터 먼저 엎드리게 하시고 나부터 먼저 겸손하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상대를 대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변형되고 또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 몸된 교회 다시 한번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일 부활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그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주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순서마다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 있는 그 순서마다 찬양의 시간에, 말씀 시간에, 성찬식 시간에 기도,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그 기도 위에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가까운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에는 주님을 믿는 많은 영혼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무고한 희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 땅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푸틴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하여금 그 악한 마음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속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이 오늘 각자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주여,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시오니 응답하시며 또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통해서 묵상했던 그 말씀들, 또한 어제 저녁과 오늘 이 아침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을 채우고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삶이 큰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높이 높이 프레이즈되고 찬양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